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자였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우리 그림과 장제목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서 첫 번째 그림은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그 이유는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그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이제 그리는 이제 성도의 이제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 죄라고 하는 용어다. 신을 그린 다음에 자, 1장은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4장은 칭의, 5장은 칭의 결과입니다. 자, 의롭다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6장은 성화 원리, 이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6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8장은 성령 역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 때 성령님이 어떤 역할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이걸 8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자, 9장은 선택받음이죠. 10장은 복음 거부, 11장은 회복 예언, 그 다음에 이제 12, 13, 14장은 성도 의무 1, 2, 3이죠.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 사도로 세움받았다? 이방인. 마지막 16장은 문안 인사로서 이제 노마서가 끝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 지금은 이제 교회에 대한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1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이 교회에 이제 대한 성도 의무 중에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 뭐에 힘써라? 기도에 어떻게 힘써라? 항상 힘써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 누리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 자체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교회 생활 자체가 무엇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모임도 갖고 또 서로 교제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우리는 마음의 그릇이 똑같다, 너무너무 다르다.
마음의 그릇이 달라도 진짜 다릅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이 같다 너무 다르다. 예, 자, 너무 다르지만 그 다름 가운데에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되고 또 조화를 이루고 서로가 협력하고 보조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축복과 은혜를 이제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기도에 힘써야 그랬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또 헌신 봉사를 하면서 내 능력으로 하면은 우리는 금방 시험 들고 낙심하고 또 어떤 한계에 부닥치고, 심지어는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면은 원수 마귀가 막 도와준다, 회방한다? 이제 회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어느 선까지는 하는데, 그 어느 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뭐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은 내 능력 가지고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 같지만은 말 한마디만 뭐라 해도 뭐 상처받았다고 하고 뭐 이제 그만 나 봉사 못 오겠다고 하고 뭐 누구 뭐 꼴이 뭐 어떻다고 그러고 막 여러 가지가, 아예 교회에서 예배만 들고 바로 집에 가면은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자꾸 함께하는 시간을 더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려면은 뭐에 힘써라? 기도에. 자, 이 기도를 힘쓰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뭐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하는 거죠. 옆 사람 쳐다보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 주십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뭐 주신다? 능력 주셔요. 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이렇게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예. 뭐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저 사람이 절대 협력을 잘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협력 안 오고 아주 좀 이렇게 태클을 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 성질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 대단한 성질 가지고 막 태클 걸면은 감당이 잘 돼야 안 돼. 막 태클 걸면은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 은혜 주시면은 그 대단한 성질 가지고 앞장서서 팍 도와주면은 됩니다. 누가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 그래서 뭐 해라? 기도에 어떻게 해라? 시간 될 때만 해라. 항상 힘써라. 이 기도에 항상 힘써라. 기도에 항상 힘쓰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하고 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이것을 다만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요. 그러나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해야 되겠어요? 승리해야 되겠어요? 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승리를 하는 방법도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승리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기 지금 18절에 보니까 지금 무엇으로 하되 모든 기도와 뭐해라?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이 말씀이 이제 6장 18절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왜 이 말씀을 해주셨느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지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뭐 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 해라? 기도해라. 자, 근데 이 말씀이 뭐하고 연관된 말씀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하고 연관된 말씀입니다. 뭐와 연관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간사한 계력을 능히 대적해서 승리하려면은 뭐 입어라? 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마귀의 간계가 나왔죠. 자, 이 간사한 계략, 이 마귀가 얼마나 이 간사한 계략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지 모르는데, 이 마귀의 이 간계한 이 간계를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뭐 입어라?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입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예배 6장 18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이 전신 갑주, 지금 이제 그 6가지를 이제 그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전신 갑주 중에 이 첫 번째가 뭐를 허락했어요? 진리의,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죠. 첫 번째로 이 전신갑주에서 이 중요한 것이 허리띠는 허리띠인데 무슨 허리띠? 이제 성경 읽을 때 가장 오해하는 말씀이 이제 진리의 허리띠 하면은 진리하니까 진리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냐면은 진리는 이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 이 진리의 헬라어 원래 의미는 뭐냐? 성실과 정직함입니다. 자, 이 진리의 허리띠, 이 이제 완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데 첫 번째가 뭐다? 진리의 허리띠인데, 이 진리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복음 또 하나님의 말씀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한다? 성실과 정직함.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우리가 평소에 이 허리띠를 어떤 허리띠를 떼라? 성실과 이 정직함의 허리띠를 떼야 돼요. 이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가 뭐라고요? 이 성실과 이 정직함의 허리띠를 이 매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은
이제 중요한 일이 딱 되어졌을 때 살아남는다. 그거 들통나면은 내려놔야 된다. 자, 이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예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띠는 허리띠하고 지금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옛날 군인들이 띠던 이 허리띠는 밑에 우리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갑옷을 위에도 있고 그다음 밑에도 이렇게 갑옷을 입어요. 생각나셔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갑옷 하의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붙어 그러면 딱 이게 있어 뭘로 묶어야 돼? 딱 묶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딱 뭐 해서 막 총을 쏘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칼 가지고 아니면 이 창 들고 나가서 막 계속 적군 목을 적군 목 안 자르면 내 목이 잘려져야 돼. 예? 그러니까 나가서 막 싸우는데 이거 허리띠가 후딱 풀어져 가지고 이게 밑으로 훅 내리면은 뭐 이렇게 막 뛰기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게 후딱 벗어지면은 이게 뛰려겠더니 걸리면은 막 새처럼 날아가 넘어져. 넘어지면 상대방이 아이고 다시 일어나라고. 예? 바지 입고 오자고 그래 바로 그냥 목 잘라. 이 허리띠가 중요한 거예요. 허리띠. 예? 자, 근데 이 허리띠를 뭐로 매라? 근데 진리가 뭐다? 성실과 정직함.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성실함과 이 정직함의 허리띠를 메고 해야 영적인 전쟁에서 뭐한다? 승리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두 번째는 뭐 붙여라?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이제 이 호심경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 군인들 보면은 이 가슴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 딱 붙였죠. 여기 이렇게 화살 딱 쏘면은 팅 하고 나가도록 이렇게 이제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붙인 갑옷이 이제 호심경입니다. 이 가슴과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갑옷인데, 자, 그런데 이제 호심경은 호심경인데 무슨 호심경? 의의 호심경. 자, 이 의가 뭐냐?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의의 호심경인데 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원칙과 하나님 말씀의 이 원칙과 행동으로 충성하는 거. 이게 의요, 의.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을 하되 어떤 원칙과 행동을 따라서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무슨 호심경? 의의 호심경. 의가 뭐다? 하나님 이제 요걸 그냥 생략하고 무엇 따라서 충성한다? 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충성하는 거. 이런 이제 의의 이제 호심경을 우리가 이제 붙여야. 여러분 왜 여기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느냐면은 이 심장이 여기 있어. 심장. 이 심장에 사람 죽일 때도 목을 이렇게 찔러서 죽이도 하지만 보면은 심장을 탁 찔르죠. 대개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죄수를 죽일 때는 막 칼 가지고 목을 막 쫙 자르는데 이 서로 상대방이 싸울 때는 어디를 확 찔러요? 이 심장을 확 찔러. 여러분 심장을 다치면은 10분 이내로 죽어야 돼. 몇 분 이내로 죽어야 된다? 심장. 그래서 암 중에 심장암은 없어요. 심장에 문제 생겼다. 몇 분 이내로 그냥 요단강 건너가야 된다? 10분 이내로. 그래도 심장을 지키려면은 뭐 붙여야 된다? 의의 호심경. 자, 세 번째는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자, 세 번째는 무슨 신을 신으라? 네, 이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 평안의 이 복음의 이제 신을 신으라.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자, 그러면은 이 신은 뭐 신은 다 알죠? 신은 신발이고. 근데 이제 평안의 복음이 뭐냐? 이 평안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이 평안의 복음 무슨 복음?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 자, 군인에게 있어서 신도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발은 160인데 신발은 막 290짜리 신발을 신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면 군인이 지금은 큰 신발 신고도 어차피 그냥 앉아서 막 숨어서 쏘니까 좀 하는데 옛날에는 총 쐈다 칼 들고 싸워야 된다. 칼 들고 싸우는데 발 크기는 260인데 막 290짜리 신고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면 막 훌떠덕거니 이게 지금 막 한 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목이 싹 지금 잘라지니 안 잘라지니 이러면 싸울 수 있어 없어? 발이 285인데 250짜리 주고서 신으라고 하면 이 신발이 들어가 안 들어가? 예? 그러면은 맨발로 싸우지? 그러면 맨발로 가서 자갈밭 막 거친 거기 가서 맨발로 가서 싸워 못 싸워? 절대 못 싸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는 이 평안의 이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네 번째는 뭐 가져라? 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패는 우리가 다 아는데 무슨 방패?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 가르친다? 하나님을 뭐 한다? 전적으로 뭐 한다? 신뢰, 전적으로 신뢰. 특별히 이제 이때 이 방패는 뭐 이렇게 조그만 방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 전체를 가리키는 이제 가리는 큰 방패를 말하는 겁니다. 큰 방패를 가지고 있다가 적군들이 불화살, 화살 끝에다가 송기를 묻혀서 불을 붙여서 쏘면은요, 큰 방패를 가지고 쫙 총알 같은 총알을 막 빵 쏘면은 총알을 방패 가지고 막 팡팡 막어 벌써 보면 막 벌써 죽어야 돼. 근데 이때는 총알이요, 화살이요. 이 화살은 웬만하면 보이죠? 예. 그러면 이제 불화살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날라오면은 이 방패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16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뭐하고? 뭐 가지고 다 소멸해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죠? 예. 자, 우리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이 다섯 번째가 이제 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인데, 투구는 말 그대로 머리다 쓰는 거죠. 근데 이제 투구는 투구인데 무슨 투구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구원의 투구의 구원이 뭐다? 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나는 언제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런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천국을 가? 아이고, 어제 밤에도 내가 못된 거 내가 많이 보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가? 예? 예. 그게 겸손한 것 같은데, 뭘 못 쓴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한 거예요. 네,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하면은 갖가지 이단들이 공격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후딱 넘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대학생들이 우리 여기 보면은 신천지 있죠? 그 신천지에 보면 예전에는 신천지 다니는 것을 조금 이렇게 좀 조심했는데 지금은요 가방 딱 들고 뭐 얼마나 그냥 아주 막 정정당당하게 막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잘못된 교리에 이 빠지는 사람들은 무엇을 잘 못 쓰면 이단에 빠진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자, 6번째는 뭐 가지라고 그랬어요? 네, 자 우리 1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네, 자 무슨 검을 가져라? 이 성령의 검. 근데 이 성령의 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했죠. 그때마다 예수님 뭐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전부 다 5가지가 방어용 무기입니다. 뭐에 필요하다? 방어용. 자,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 공격 무기입니다. 공격 무기. 자, 하나님이 이 전신 갑주 중에 유일하게 공격 무기를 주셨는데 그 공격 무기가 무엇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계속 피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물리쳐서 마귀가 떠나가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기려면은 이 성령의 뭐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잘 가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성경책을 어떻게 칼로 만들어 어떻게 해야 돼?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거 갖다 성경 찢어가지고 막 검 접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왜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깨달아요.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이 죽음을 죽게 하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악한 영들을 뭐 했어요?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는 뭐요? 능력이에요, 능력.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야 여기 좀 십자가가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로 악한 영들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를 뭐 하셨다? 멸하셨구나.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 우리가 무슨 찬양 많이 부르면 돼? 십자가 찬양,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면은요 어떤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갑니다. 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공격 무기,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믿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얼마만큼 예리하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 이 검이 양쪽에 날이 딱 서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다? 더 예리해요. 그래서 어디를 다 찔러 쪼갠다?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전부 다 뭐예요? 찔러 쪼개. 또 무엇도 판단해줘? 마음의 생각과 뜻도 뭐 해준다? 판단. 자, 저를 보세요. 스마트폰 가지고 하루에 성경 3장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에너지가 없는데 스마트폰만 딱 보면 막 기운이 막 확 생겨가지고 이걸 막 열심히 보는데 왜 성경 안 읽었냐 했더니 시간이 없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하는 거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예.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해주시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해주시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 6가지 하나님의 전이신갑주 6가지 이게 소개를 해드린 것은 이 중요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몇 가지다? 6가지다. 자, 이 6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몇 가지 말씀하신 다음에 6가지를 에베소서 6장 17절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한 번 더 찾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거든요. 뭐에 항상 힘써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자, 에베소 6장에서도 이 6가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18절에 바로 이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뭐 해라? 모든 기도를 하고 모든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 이를 위하여 어떻게 구하기를? 깨어 구하기를 뭐해라? 항상 힘쓰며. 예? 그러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이 말은 기도에 뭐해라? 열심히 해라. 뭐해? 열심히 해라.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성도 의무 중에 뭐에 항상 힘써라? 뭐에 항상 힘써라? 억지로라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늘 문이 열려집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도 안 와. 막 이유가 많어.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뭔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우리 진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진짜 하늘 문을 열어주셔. 뭐 열어주신다?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 그래서 뭐에 항상 힘써라? 기도에 어떻게 해라? 항상 힘써라. 이 교회에 대한 성도의 의무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에 항상 힘써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내가 삽질 제가 항상 얘기해줘. 내가 삽질 열심히 하면은요 한 달 하면 허리 고장 나고 막 어깨 욱신거리고 잘못하면 인대 파열되고. 여러분 삽질 이거 하루 할 거 막 큰 포크레인 갖다가 그냥 막 덤프 돼가지고 하면은요
태산도 그냥 금방 갔다가 다 해결해. 예? 예.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은요,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 옆 사람 쳐다보시고. 삽질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포클레인이 역사해 주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요. 뭐 해라? 항상 힘써라. 항상 힘써라.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